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기 위하여 자신의 처소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불안하고 힘드시죠. 이때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참 위로와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내려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하심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나의 생명 되신 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께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니 우리가 주님의 사랑줄을 영원히 굳게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어서 소원이란 새로운 찬양을 부르실 때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우리 분기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선택하는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올지라 주만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 우리에게 다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기업 되시고 분깃 되시고 소망 되시고 전부가 되시는 주님만 붙들고 주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것들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줄에 매어서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 평생에 주님 사랑 안에 온전히 머물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성사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나의 전부 되신 아버지, 나의 기억 되신 아버지, 나의 분기 계신 아버지, 나의 모든 것 되신 아버지 앞에 그래서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 사랑을 쏟아놓으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을 바꾸시옵소서. 여러분이 바꾼 것이 없으나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소망합니다. 주의 나의 방주 되시고 나의 산성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기업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고백하며 나가게 가지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여건이나 사람이나 상황이나 환경에 우리가 좌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원한 분이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주 임재만을 사모하고 그 임재 안에 거하기를 가지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제 아버지 이름을 전해오게 되어가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게 가지를 소망하며 주의 평생에 주의 임재만을 간구하고 주의 임재만을 소망하고 주의 임재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아버지 우리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찬양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참된 예배자들을 만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서 저희 아름다운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됨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점점 더 심해져가는 코로나 폐렴 바이러스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죽음을 맞이하고 있으며 그동안 많은 저희들의 일상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맞이한 것을 봅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면 누구에게나 고난과 어려움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를 내려다보시는 주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하늘의 온갖 신령한 은혜와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단위에 세우신 신성훈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영적으로 메마른 저희의 심령의 단비가 되어 저희를 깨우는 말씀이 되고 서로 성령으로 교통하며 사랑하며 열매를 맺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지혜롭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양을 준비하고 또 영상을 위하여 준비하고 섬기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축복하시고 그 헌신과 충성의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과테말라 강순진 선교사님을 위로하셔서 모든 것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 선교지의 불확실한 오늘날의 선교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담대함으로 두려움 없이 맡은 바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하신 모든 교우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모든 교우들을 기억하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각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57절에서부터 6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57절에서부터 6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57절부터 6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길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말씀이 땅에 떨어져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또 큰 풍성한 열매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성도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시는 거대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땅은 구약의 중요한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바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과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바로 이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한 여정과 정복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 지파는 각각 땅을 나누어 받았습니다.
여기서 나누어 분배받은 땅을 뜻하는 그 말이 분깃입니다. 그리고 분깃은 또한 상속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성경에서 장자는 2배로 축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형제일 때, 이 2명의 아들이 있을 때는 장남이 아버지 재산의 3분의 2를 받고 차남은 3분의 1을 받는 것으로 장남이 다른 형제에 비해서 2배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깃은 이렇게 나누어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이 중요한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이 약속의 땅을 나누어 받지 못한 지파가 있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땅을 받지 못했으니 얼마나 억울할까요? 오늘날에도 땅 부자가 최고잖아요. 근데 이제 이 땅을 받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억울할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들에게는 땅을 받지 못한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땅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땅보다 더 귀한 것이냐? 그것은 신명기 10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아멘. 레위인들에게는 땅이 문제가 아닙니다. 땅과 하늘과 바다를 지으시고 온 우주를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기업, 그들의 분깃입니다. 그런데 왜 레위인들은 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분깃으로 받은 것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돕는 예배 인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도 레위인들처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분깃, 기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근데 이 언약 관계는 어떤 관계냐? 쉽게 얘기하면 왕과 신하의 관계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왕은 신하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위험에서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신하가 위험에 처하면 만약에 다른 적들이 쳐들어오면 왕이 이 신하를 위해서 나가 싸워 위험에서 건져줍니다. 이런 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신하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신하가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왕은 신하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고 심판합니다. 이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언약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셨습니다. 따라서 여호와가 자신의 분깃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의무가 있잖아.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57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을 지킨다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6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60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도 이게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실생활에서 우리의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우리 사람들 사이의 그런 관계를 의미하는 계명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이 계명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로부터 욕 듣지 않도록 행동하라. 그리고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계명들도 구체적으로 행동을 요구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재물을 탐내지 말라라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 그 말씀으로부터 떠나지 않는다라는 뜻은 말씀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그리고 말씀이 하라는 것은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올바르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습니까? 돈, 명예, 부귀영화, 세상적 성공 등등의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온전히 예배하고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며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것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단지 행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지켜야 합니다. 우리 58절 말씀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58절 말씀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지금 시편 저자는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간구하고 있느냐? 전심으로 간구하고 있다가 전심으로는 온 마음을 다하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말씀대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고 진리이고 나도 그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좋은 데 놀러 가고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간혹 있죠.
이제 일부 예배가 아침 일찍 있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한 8시부터 이제 일부 예배가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아침 일찍 일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로 골프장으로 달려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골프장이지 뭐 축구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놀러 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마음은 교회에 있지 않아요.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침 일찍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지옥에 갈까 봐 두려워서 그 두려운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일까요? 물론 겉으로는 지키는 것입니다. 좋아서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라 하는 대로 하였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는 것처럼 말씀을 지키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가증히 여기십니다.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화가 있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위선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내가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머뭇거림도 하기 싫어하는 마음도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실패하였습니다. 또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으로도 지키고 행동으로도 지켜야 하고 또한 말씀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6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62절 말씀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이 시편 저자는 말씀 때문에 밤중에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감사는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뻐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슬퍼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생각한 대로 일이 잘 풀려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생각한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 중에 귀신 들린 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낸 것 때문에 잡혀서 옷이 찢겨지고 매맞았습니다. 그리고 발에는 착고에 채워져서 차디찬 빌립보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다행히 방학이라서 아이들이 학교는 가지 않지만 이제 8월 달이 되고 신학기가 되면 학교를 보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부모님들은 다 걱정할 것입니다. 게다가 이 시간이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몰라서 더 두렵습니다. 지금 한국도 다시 막 늘어나고 미국도 다시 막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1차 유행이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뭐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또 독감이 돌면서 2차 유행이 올 수가 있다고 하는데 아직 1차 유행도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언제 끝날지, 약은 언제 나올지 이게 다 근심 걱정거리가 되고 있죠. 거기다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아마 가장 힘드실 것입니다. 이 힘든 시기를 어떻게 견뎌내야 하나 잠 못 이루시고 걱정과 근심으로 보내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근데 이럴 때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안다고 마음이 지금 불안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데 찬양과 감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찬양과 감사 대신 우리 입에서는 한숨과 불평이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일에도 실패하였습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을 의지하여 찬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실패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온 땅을 덮을 만큼 넓고 깊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말씀을 지키는데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셨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율법에 단 하나도 범하지 않고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때에도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하셨습니다. 말씀을 다 지키셨음에도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왕과 신하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분깃,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종이라면, 우리가 주인에게 속한 종이라면 우리가 주인의 말대로 하지 못하면 매맞고 쫓겨나야 돼요.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아버지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두들겨 패고 쫓아내지 않습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끝까지 참아 주십니다. 왜?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커다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이 바로 나의 분깃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처럼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아들은 집 나간 동생이 돌아오자 기쁨으로 큰 잔치를 벌인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산을 탕진한 불효자를 위해서 소를 잡고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여는 아버지께 화를 내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데 나를 위해서 언제 한번 큰 잔치를 벌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따지고 원망했어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예수님이 우리의 분깃이 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바로 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해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모든 말씀을 지키고 우리의 분깃이 되셨습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며 우리도 말씀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말씀을 행하고 말씀 안에서 감사와 찬양을 부르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인생이 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씀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주인님, 나의 왕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씀을 행하며 말씀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2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아버지께 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릴 때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주님 것이니 주님께 다시 드리는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물질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드린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물질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드렸더니 또한 아버지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예물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바로 나의 기업임을 깨달아서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우리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